오늘은 그 이끄심의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회개입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고백도 하고 죄를 자복하게도 하고 그리고 회개의 단계, 그 다음에 거듭남의 단계, 성화의 단계, 그리고 이제 영광의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굵직굵직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그러한 과정을 비추어서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 또 다윗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한 과정을 잘 가지 못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 오셨는데 붕 떠가지고 왔지 생애의 변화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흥분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병에서부터의 구원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절대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그것은 보너스였어요. 하나의 맛보기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이면 속에 숨어있는 영생의 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단계는 결국은 회개입니다. 이제까지 가던 생애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단계가 회개예요.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이 길을 통해서야만이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럼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 이 한국에 예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들 구원이 있을까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네, 로마서 2장 4절. 네, 거기에 우리들의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그래요. 북한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북한에 끌려갔다가 그 사람이 추록이 돼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외국인이었어요.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인이 그 감옥에 들어있을 때 얼마나 고문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근데 뭐 때문에 그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에나 구원은 같은 길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열성에 있어서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이 스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 죄의 용서를 빌게 돼. 이게 대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이 존재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뭐라고 방해를 할까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글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 자기 죄를 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대적을 한다 말이에요. 주먹으로요? 뭘로 대적을 하죠? 우리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고 지금 서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죄를 자꾸 크게 보여서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지하는 동안 사단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는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네. 그러니까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이나 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자꾸 우리들의 죄를 크게 만들어서 들춰내가지고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죄의 아이디어는 누가 넣어줬죠? 자기가 넣어줬죠. 사단이. 그 죄를 지니까 또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일을 할 때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내가 왜 죄를 졌지? 그 목걸이를 내가 훔칠 때 그 목걸이에 대해서 너무나 내 매력을 느꼈어. 내 목에다 차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를 포착해서 훔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이 정보를 모를 때는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하니까 나를 자학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죄의 모든 아이디어는 사실은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그 죄값은 누가 갚으셨죠? 예수님이 갚으셨네요. 그러니까 갚으신 거를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착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양심이 그렇다 이 말이죠.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거기에다 또한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것이. 그러면 덜컥 우리가 걸리게 돼 있다고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마치 좀비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는 꿀벌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생파리의 유충이 꿀벌의 뇌를 훼손한 건데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양봉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이 하늘을 날지 않고 땅바닥에서 뒹굽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오리곤과 버몬트, 워싱턴주 등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좀비벌입니다. 꿀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기생파리의 유충 때문입니다. 기생파리가 꿀벌 등에부터 알을 낳으면 알이 꿀벌 몸속에서 부화해 유충이 됩니다. 이 유충이 벌의 장기와 뇌를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신경계와 뇌가 훼손된 꿀벌이 좀비처럼 빛을 찾아 밤에 비행을 하는 등 죽기 전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유충이 꿀벌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꿀벌 유전자의 발현을 바꾸는 등의 방법 등으로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언론은 좀비벌로 인해 관련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곤충학자들은 기생파리가 꿀벌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좀비벌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좀비벌의 확산을 막을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야, 좀비 파리가 있네요. 좀비 벌이 있고.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이 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도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좀비 벌은 순식간에 자기가 이 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러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 있었냐는 거죠.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그 암에 걸리신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자꾸 어디 가서 뭐 가루를 얻어먹고 또 부항도 뜨고 또 관장도 하고 자꾸 이런 데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암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내가 관장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사실은 암의 원인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이고 유전자 변형이 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인데 스트레스는 놔두고 관장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가 좀 되었다가도 다시 재발.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의 원인, 죄 짓게 된 원인, 이것을 따져보자고요. 어디서 왔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인간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고자 하는 야망, 바로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도록 유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이것에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시험들은 그들의 능력을 부어 넣는다. 그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 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은 이해가 되겠는데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안목의 정욕. 지난번에 오신 분이 남편이 월급이 조금밖에 못 받는데요. 그런데 빙고 코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긁는 거예요. 카드를. 그래가지고 빚투성이. 그러니까 민국 코드를 입으면 어때요? 제가 내일 좀 입어보고 올까요? 저를 어떻게 봐요? 야, 멋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그거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고 싶어서. 안목의 정욕, 보석, 눈으로 본 것 중에 너무나 여기에 욕망이 끌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폼재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의 통로더라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막아놓으면 죄를 안 짓겠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상투수단으로서 맨날 사용한 게 이런 것이. 그래서 요 통로를 잘 막자는 것이. 그래서 이걸 넣어놓고 이게 발동하면 이제는 우리는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약 안 줘요. 병 주고 병 줘요. 그러니까 당한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이 와서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사단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셔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네, 누굴 나무래요 지금? 사단을 나무래고 있네요.
야, 죄진 것이 너 때문에 졌잖아. 네가 욕망을 줘가지고 끌고 갔잖아.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꺼내려고 하는데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 아궁이에 타던 나무를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 너 지금. 나무라고 했는 거야,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아이디어, 추억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이 죄책감, 과거의 추억, 이런 것을 누가 들춰내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거기 벗어나야죠.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죄책감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 리가 없습니다. 개미 머릿속을 촬영을 했어요. 아주 개미, 그 작은 개미 속을 1000배, 10,000배 확대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미의 이 알이, 이 속에서 알린 알이 소나 사람에게 가서 사람의 배설물을 이 속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게 달팽이가 먹어요. 달팽이가 다시 개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미를 숙주로 사용해서 어떤 좀비 파리가 이게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좀비 파리가 아니고 그 유충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작은 기생충의 삶은 소나 양의 배설물 속에서 알로 시작한다. 달팽이가 배설물을 섭취하면서 흡충의 알을 함께 삼킨다. 달팽이 뱃속에서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된 흡충은 달팽이가 지나갈 때 남기는 점액과 함께 밖으로 나온다. 두 번째 숙주는 개미다. 개미는 달팽이가 남긴 점액을 즐겨 먹는데 이때 흡충에 감염된다. 흡충의 대부분은 낭포를 뒤집어 쓴 채 개미의 뱃속에 머물지만 일부 흡충은 개미의 뇌로 이동한다. 어쩐 일인지 개미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잠잘 시간이 어스름해 개미는 풀잎이나 꽃잎에 올라가 끄트머리를 주둥이로 꼭 문 채 매달린다. 이른 아침 소 등 초식동물은 신선한 풀을 뜯기 시작하고 풀잎과 함께 개미를 삼킨다. 초식동물의 뱃속에서 흡충은 알을 낳고 기괴한 한사리를 되풀이한다. 네, 아까 좀비 볼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입으로 이파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소가 먹기 좋게 이파리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파리를 물고 있나 개미들이 누군가가 이동하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의 머리를 그래서 촬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이제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빨간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개미의 뱃속에는 예상대로 다량의 낭포 흡충이 초식동물이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떼어낸 머리를 다양한 각도로 밖에서 들여다본 결과 개미의 뇌 근처에 흡충이 3마리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미의 뇌 조직과 접촉을 한 흡충은 1마리였다. 연구자들은 이 흡충이 자리 잡은 곳은 개미가 주둥이를 닫을 때 근육을 움직이는 뉴런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흡충의 명령에 따라 개미는 풀잎 끄트머리를 물고 매달리는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흡충의 한사리를 완성한다. 개미의 뇌에 들어가서 뇌가 입을 움직이는 그 뇌에 그 작동하는 그 뉴런에 들어가서 이걸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물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뇌에 사단은 생각을 넣어줘서 훔치도록 손을 움직이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뇌에 들어와서 이것을 작용시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뭐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내가 사단에 의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중독자가 안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11년 만에 알코올 병동에서 나왔어요. 오전에 나와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기 오면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전에 9시에 떠났는데 오후 3시에 왔어요. 1시간도 안 된 거래요. 오후 3시에 왔어요. 보니까 거나 해가지고 왔어요. 11년 만에 나왔는데 안 되는 게 안 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좀비 파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욕망을 집어넣어버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입을 움직이는 이 신경에 가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 기가 막히게.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얘는? 사단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것이다. 그대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대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양심을 더럽힌 일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다. 네, 우리의 감각을 지배해버린 사단은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너 죄를 생각해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용서 곧 하나님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 누군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면에 있는 이러한 존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회초리 기도 대성회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때려야 되죠? 회개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야 회개가 되죠? 맞죠? 슬픔이 참 회개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아, 참된 회개란 우리가 징징 짤고 나는 죽일 놈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가 미워지게 만들어준다. 이게 참된 회개다. 결정적으로 돌이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가 싫은지 아닌지. 근데 죄는 좋은데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그래야 회개가 됐다고 하는 거지. 밤새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이게 바로 회개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징징 짜는 것만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그 전 집사님, 그분 아들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착하다고 선교 부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선교 부장이니까 착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잘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회개할 것이 있어야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근데 선교 부장은 울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부흥사가 너는 진짜 착한 놈이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울었어? 애들이. 야, 나는 선교부장이지 않아. 그러니까 울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회개는 안 되고 울기는 울어야 되겠는데.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때린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래. 회개 맞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이걸. 나무 뿌리를 뽑아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들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죄만 용서하고 죄가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죄가를 없애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받을 벌을 다 우리는 제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뭘 용서받은 거죠? 없잖아요. 죄가를 용서받은 것이에요. 죄가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얘가 하도 매를 무서워서 그래 용서해줬다. 근데 얘가 이제 왔는데 너무나 성질나요.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이 녀석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아빠 용서했다면서요. 때리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건 뭐고 때리는 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처럼 오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가죠. 네?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죄가인 양 시험을 와서 걸어요.
다윗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바세바하고 난 사이에 아들을 사단은 죽였잖아요. 그때 다윗은 내 죄가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다시 걸려들었을 거예요. 네. 자기 죄가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머리를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밥을 먹었잖아요. 내 죄가가 아니라는 것이. 죄가는 예수가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가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문자적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죄가예요. 미국에서 요즘에 대법원에서 자꾸 사면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30여 년 만에 무죄 석방된 사형수 베리 글렌 윌리엄스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카르멘 트루타니치 전 LA시 검사장, 캘리포니아에서 검찰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토니 로카커스 검사장. 네. 요즘에 좀 말썽이 된 분들이 이분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형수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왜 무죄가 됐을까? 1980년대 중반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베리 글렌 윌리엄스가 지난 2016년 무죄 석방됐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30여 년 만이었다. 연방 법원이 1980년대 당시 윌리엄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증거 은폐 사실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주 법원에서는 얘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연방 법원에 와서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그 증거 은폐를 시켜버렸어요. 이 검사가. 그러니까 즉각 무죄, 석방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은 아무리 감정으로 나는 죽일 놈이야 죄책감이 들지만 우리 예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했다는 거예요. 무죄. 아무리 우리 마음은 나는 죽일 놈이야 해도 예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착한 척은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회개를 이룬 용서를 경험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회개는 우리들의 이러한 아픔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선행이나 고행으로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악랄함을 모르고 무조건 회개했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아는 그때 용서를 베풀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태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가 높아요? 뭐가 넓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뭘까요? 뭐가 넓어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나? 뭐가 넓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넓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죄의 한계보다 용서의 넓이보다 훨씬 그분은 넓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버린 것이.
단지 내가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책감이 있고, 우리 생각에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훨씬 넓다니까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죽어버렸으니까, 우주도 만들고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 이걸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그 넓은 사랑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포, 기부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포, 기부, 준다.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준다. 네 죄를 대신해서 내 의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준다. 죄가 믿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요. 그저 내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다른 생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 구하는 것은, 아까 누가 성경책을 외우시더라고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그저 변명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 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다. 네. 다윗이 원한 것은 내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용서의 참 뜻은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얼마만큼 죄가 밉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한 죄가가 없어져 버린, 죄가 싫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왼수가 없는 것이에요. 포용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고 넓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용서를 베풀었지만 그 용서를 가장 바라는 상태가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사 용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종교 암흑 시대 때 있었을까요?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들이 주장한 건 뭐였어요? 기득권이. 그들은 고행이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이 사치를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네.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면제부라는 교황청표 최신 신제품을 발매하여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제품이군요, 이게. 면제부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교황청은 면제부를 팔아요. 물이 먹고 싶을 때 바닷물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요. 지금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면제부를 사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하게 일어서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95개 논조를 얘기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루터가 95개 논조 그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면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의 교도는 모두 면제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 아니에요, 사실은 면제부가 하는 거.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그거 없어도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요지였어요. 우리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용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노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신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를 본다. 상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상어. 상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영상을 봅시다. 방금 어린 레몬 상어를 잡았는데요. 실험을 하려면 상어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른바 긴장성 부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금 있으면 상어가 유사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 적합한 상태죠. 이제 자석을 가져와 상어가 자기에 반응하는지 볼 겁니다. 상어가 자석을 보지 못하도록 작은 가림막을 칠 것입니다. 이제 물속에 자석을 넣고 상어에게 다가갑니다. 굉장하네요. 방금 보신 건 혐오 반응이라는 겁니다. 상어는 이 자기장을 싫어하죠. 실제로는 전혀 해가 되지 않지만 레몬 상어는 스트라우드의 자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일까? 상어의 한 신기한 감각기관 때문이다. 상어에게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것이 있다. 주둥이 앞부분을 따라 나 있는 검은 구멍들이다. 이 구멍은 젤리가 들어있는 관의 끝부분이다. 표면의 구멍에서 피부 안쪽의 뿌리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전압 차이를 감지한다. 대단히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으로 10억 분의 1볼트도 감지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겐 그런 장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척 생소한 능력이다. 상어에겐 왜 그런 감각기관이 필요할까? 동물이 움직이면 근육에서 약한 전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상어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래 속에 숨은 개나 가오리의 심장 박동도 감지할 수 있죠. 상어는 약한 전자기장을 감지해서 먹잇감을 찾지만 강한 전자기장은 싫어한다. 우리가 앞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지만 눈부신 전조등 빛은 피하는 것과 같다. 8m 아래에선 라이스가 두 개의 원을 만든다. 하나는 자석, 하나는 벽돌로 이루어진 원으로 두 원의 중심에 같은 양의 미끼를 놓는다. 상어들은 자석 때문에 먹이를 단념할까? 배 근처에 모여있는 상어들 모두
지금쯤 미끼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Here comes a shark. 상어 한 마리가 옵니다. Escape right off the control. 벽돌 좀 미끼를 먹네요. 상어는 자석들을 피해 곧장 벽돌 쪽으로 가서 미끼를 물었다. 한쪽의 미끼가 사라진 지금 상어들은 자석으로 만든 원안의 미끼에 관심을 보일까? 또 한 마리가 다가온다. 상어는 먹이를 감지한 듯 다가오다가 외면해버린다. 상어는 자석을 싫어하네요. 아주 철저하게 싫어하네요. 우리도 죄가 철저하게 싫어지게 이 장치 자체가 바뀌어버리네요.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과 또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그러한 잘못된 가식적인 회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통로로 오는 그러한 회개는 죄를 싫어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를 잘 점검해야지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가식적인 그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따라서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발람은 이 돈 때문에 그가 유혹을 받아서 발락 왕한테 가는 것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가는 길에 천사가 칼을 내밀고 있는데 나귀는 이것을 보았는데 발람은 이것을 못 봤어요.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무서워서 그가 회개한 것처럼 자복을 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가는 거.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무서워서 피한 것이다. 변명한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자기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네. 그래서 유다도 회개가 아니고 자기 목을 걸어버렸어요. 바로 왕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인위적으로 또는 다른 영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했는 것인지 진정한 죄의 그 자체가 슬퍼한 것인지 미운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이분은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또한 슬기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슬기롭지 못하고 딸을 둘을 낳았는데 이 딸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때리고 남편에게 바가지 걸고. 남편이 때때로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여자들은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좀 대기만성, 좀 늦게 자라고 여자는 금방금방 센스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여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잘난 것만 생각하니까 남편이 영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게 될 정도로 됐어요. 어느 날 같이 다니시던 집사님이 여기 좀 와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별일 아닌데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구마구 폭언을 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남편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마구 했어요. 그때도 역시 돈 문제로 이제 막 말을 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이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축 내리뜨리고 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둘째 딸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예전에 엄마한테 혼난 거 생각 많이 납니다. 엄마 속상할 때 반성하라고 베란다에 가둬놓은 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일, 어려서 말 안 듣는다고 버린다고 산에 데리고 간 거 다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앞으로 자기 옛날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예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냥 제발 잊어주면 안 되냐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애들 앞에서 하나님을 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밤을 지내고 6월 1일 날 남편에게 문자로 제가 먼저 쉼터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6월 2일에 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의 내용이 악수 끊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용서, 또 용서를 못하는 것은 정말 속이는 거,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한 번도 존경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전 사단한테 속고 살았더라고요. 화요일날 입소를 했는데요. 목요일에 남편한테 2장, 아이들한테 2장씩 용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울다 쓰면서 겨우 완성해서 전했어요.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밤에 문자로 긴 편지의 답장들을 가족들에게 받고, 이게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구나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순간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존경해야겠구나, 가정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려 할 때 우리 딸이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저를 붙들어주고 또 격려해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끔 돼 있죠. 과거에 자기의 죄를 보고 죄가 싫은 것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 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서 주님의 그 길로 기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것이 회개인지, 어떤 것이 용서를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생애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것을 놓쳤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다가 하늘까지 우리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